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요? 그렇죠. 쉽게 외우려면 3, 9, 27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냐면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 중에 13개가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의 위상은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위상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가 고백하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쓰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었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버가라는 곳에서 큰 병을 앓잖아요. 풍토병을 앓고 이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게 됩니다. 2000m가 넘는 고봉들로 이루어진 이 타우루스 산맥을 죽을 몸을 이끌고 넘어갑니다. 간 곳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죽을 몸을 이끌고 그 산간지대에 올라갔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죽을 몸을 이끌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은, 말씀을 증거했었던 것은 너무 간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이 죽을 몸을 이끌고 선포한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사람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을 몸을 이끌고 나아가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안디옥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동하면서 그를 내쫓아나게 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늘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을 옮긴 지역은 어디였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꼬니아 아니면 코냐 이렇게 부르는 곳이거든요. 튀르키예의 코니아라고 부르는 이 곳이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고 지금의 코냐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2005년도에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성지순례에 이곳을 한번 다녀갔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려면 산을 여러 군데를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라는 저지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고 그리고 그곳이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몇 개의 산을 넘어야 이고니온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 산이 있는 아라랏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야의 동부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유프라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고 다소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이고니온 평원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평원의 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차를 타고 엄청나게 가는 길을 가야만 이고니온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인도하셨던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 평원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평원을 걸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걸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가면 생각을 잘 못하는데 천천히 가면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 창밖을 보면서 이고니온 평원을 바라보았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머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 그가 행동하였던 모든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봐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바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복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 동사가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함께라는 것은 평소와 같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원래 위에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했는데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 늘 하던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죽을 몸을 이끌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가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요, 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태도는요,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받았던 이 은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셨던 고민이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다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이 사이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그 생략된 접속사가 뭐냐면 그 결과로입니다. 그 결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 결과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 늘 하던 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결과로 허다한 무리가 유대와 헬라,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설명할 수 있을까? 때에 따라서 증거할 수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그 결과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하고 또한 비방과 회방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바로 이고니온이 아닌 그 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옮겨져서 이제 이고니온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1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든 이고니온이든 똑같은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은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선동을 하게 되고 이고니온에서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에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품게 하니까 그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악감을 품게 되고 비난하고 선동하게 되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때문인 겁니다. 이는 복음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요, 선동하게 됩니다. 악감을 품게 하고 나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에 있었던 영락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영락교회 앞에 보면 어떠한 분이 차 위에 피켓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이게 항의를 합니다. 뭐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타락한 목사 이철신 목사는 떠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락교회 제가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철신 목사님이었는데, 계속 그 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아들 때도 계속 피켓 들고 막 시위를 엄청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았던 이철신 목사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검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청림한 삶을 살아가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그 대항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철신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겠지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서 목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앞에서 서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요, 너무 좋아요. 아주 해맑고 은혜가 가득해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분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뛸 수밖에 없어요. 좀 계속 그렇게 쳐다보면 이제 나중에 제가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쳐다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저를 볼 땐 항상 이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동하고 나뉘어지고 비방하며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선택이 무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선택,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어떻게 있다고요? 오래 있대요. 복음의 사람은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복음 전파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철저하게 헌신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힘입어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주님에 관해서,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말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다고요.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가 하는 일은 주를 힘입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방하고 비방하고 선동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도 바울에게 큰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과 바울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들이, 나누어진 사람들이 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이고니온에 머물 수가 없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핍박 속에,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괜찮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조금 이고니온에서 좀 더 머무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루스드라로 옮겼을 때에 자신들이 느꼈을 때 고난과 핍박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루스드라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그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옮겨지게 되었을 때 뿌려진 씨앗으로 키워진 열매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리더자를 세우는 일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가 했었던 행동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발악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행동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이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 오래 있어 그곳에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선동하고 박해하며 돌로 치러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늘 하던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던 대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세웠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얻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회방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두 사도처럼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위해 핍박을 감당해내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